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6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더라.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에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스가랴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8가지 환상, 그 환상에 관한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8번째 환상입니다. 마지막 8번째 환상. 내 병거에 대한 환상입니다. 내 병거에 대한 환상. 이게 이제 스가랴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환상이 8번째 환상, 마지막 환상입니다. 마지막 환상. 그 환상의 제목은 내 병거에 대한 환상입니다. 내 병거에 대한 환상. 자, 이 환상을 주신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성전 건축에 임하고 있는 선민 유대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선민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선민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방의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이걸 우리가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방의 공격 혹은 방해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은 곧 선민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격려가 되는 말씀. 왜냐하면 방해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니까, 그리고 괴롭히는 사람을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선민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고, 그 다음에 그 성전 건축에 임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격려입니다. 격려. 너희들을 괴롭히는 이방 대적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방 대적들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성도의 최후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후 승리. 성도의 최후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태초 이후로 이런 악한 자들은 계속 역사를 통해서 있어 왔어요.
그러나 이제 그 이방 대적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궁극적으로 이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가 최후로 승리할 것이다. 이것을 이 네 병거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세 가지 목적으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병거에 대한 환상은 이방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방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방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심판의 준비입니다. 자, 심판의 준비. 자, 여기 보시면 네 병거와 네 말이 나오죠. 네 말. 네 병거와 네 말이 나옵니다. 이 심판의 준비는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자,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더라.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자, 거기에 보시면 네 병거와 네 말이 등장하고 있죠. 자, 네 병거와 네 말이 등장하고 있는데, 첫째 말이 뭐예요? 홍마입니다. 홍마.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이 흑마. 자, 병거는 똑같은데 그 네 개의 병거를 끄는 말들의 색깔이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백마입니다. 백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룽진 말. 그러니까 얼룩말이에요. 얼룩말. 어룽진 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보세요. 홍마는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 이게 피 색깔을 얘기합니다. 피 흘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홍자가 이게 붉은 홍자니까 이 홍마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이제 이방 대적들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흑마는 이 검은 색깔은 죽음과 절망을 가리킵니다. 죽음과 절망. 죽음과 절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마는 이것은 승리를 가리키고 있어요. 승리. 그 다음에 어룽진 말은 이것은 기근과 질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근과 질병. 그런데 이 어룽진 말과 건장한 말이 사실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자, 시작.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어룽지고 그 다음에 건장한 말. 그러니까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 하나의 말을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어룽지고 건장하다. 근데 이게 사실은 다른 말들입니다. 다른 말. 자,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자, 시작.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며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보세요. 어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보세요. 어룽진 말은 어디로 갔다고요? 남편 땅, 남쪽으로 나갔다. 남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거기 보세요. 그러니까 6절과 7절에 보니까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 하나의 말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른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건장한 말은 그런 뭐냐, 이게 내 병거와 내 말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건장한 말이 또 다른 말이라면 5마리가 되죠. 5마리. 그러니까 이게 내용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이 건장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네 말의 특징이에요. 네 말의. 그러니까 홍마, 백마, 흑마, 어룽진 말, 이 네 말이 다 뭐냐면 건장한 말들이다. 건장한 말. 건장한 말. 아모츠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모츠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힘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한. 힘센 혹은 두 번째는 강한, 이런 뜻이에요. 힘센 혹은 강한. 그러니까 홍마, 흑마, 백마, 어룽진 말이 다 뭐냐면 건장한 말들이다. 힘이 세고 아주 강한 말들이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이게 다른 말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러면 이게 5마리가 되죠. 5마리. 근데 여기 보면 내 병거와 내 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건장한 말은 또 다른 말이 아니고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네 마리의 말이 다 건장한 말이다. 힘이 세고 그 다음에 강한 말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일본의 두 번째. 자, 근데 이 네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두 산 사이에서 나온다 그래요. 두 산 사이. 여기 두산이라고 와요. 두산. 잘못하면 한국에 있는 기업 이름이 생각이 자꾸 나는데 두산그룹이라고. 그 두산이 아니고 두는 두 개의 산, 투 마운틴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거기 보세요.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다. 두 산. 자, 그러면 이 두 산은 어떤 산을 얘기하고 있을까? 첫째로 이것은 시온산, 시온산과 감람산을 얘기하고 있어요. 감람산. 이 시온산과 감람산은 예루살렘에 가서 보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산 사이라고 그랬죠. 사이. 그래서 사이는 뭐를 가리키냐면 시온산과 감람산 사이에 뭐가 있냐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 시온산과 감람 사이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를 얘기해요. 골짜기. 그래서 이 네 병거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시온산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 네 병거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이 두 산을 가리켜서 1절에 보시면 무슨 산이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산이라고 그랬어요? 노산이라고 그랬죠. 노산. 노산. 이 노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호쉐트라는 단어를 써요. 아호쉐트. 아호쉐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노스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리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노수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 구리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켜요. 심판. 이게 이제 신명기 25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5장 23절 말씀. 신명기 28장 23절 죄송합니다. 신명기 28장 23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거기 보세요.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그 다음에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이게 무슨 표현이냐. 하늘이 노출되고 그 다음에 땅이 철이 된다. 여러분, 하늘이 노출되면 비가 내리겠습니까? 안 내리겠습니까? 내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땅이 철이 되면 곡식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라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시온산과 감람 사이, 그러니까 기도는 시냇가에서 골짜기에서 네 병거가 등장하는데 이 네 병거는 좋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등장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서 이 두 산을 가리켜서 노산이라고 했어요. 노산. 그 노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심판. 그 다음에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준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거기 보시면 하늘의 바람이라고 그랬죠. 바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하늘의 네 바람. 이게 도대체 병거가 무엇인가? 이게 스가랴 선지자가 제일 처음에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에게 물어봐요. 도대체 저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그때 이제 천사가 대답을 해요. 자, 5절 같이 한번 자,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냐면 내 병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병거와 내 말. 이게 갑자기 이제 기드론 골짜기에서 나타났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요.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때 이제 천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거기 보세요. 이 내 병거와 내 말은 뭐를 가리킨다고요? 하늘의 내 바람이다. 내 바람. 근데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지만 하늘의 내 영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영. 근데 본문의 문맥을 비춰봤을 때는 내 바람이라는 단어보다는 내 영이라는 단어가 더 합당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된 단어 바람이라는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첫째는 호흡, 두 번째는 바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 이런 뜻이에요. 영, 스피리트. 근데
지금 본문의 문맥에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내 바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NIV 성경이나 혹은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 for spirit라고 그랬어요. 내 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영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문맥에 맞는 번역입니다. 왜 영으로 번역해야 되느냐? 자, 우리 6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장 5절 말씀. 그러니까 바람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고 영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는데 본문의 문맥에서는 영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정확한 번역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거기 보세요. 온 세상의 주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면 바람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영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낫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영은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 천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영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뭐 귀신이나 그런 영이 아니고 천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갔다면 바람이 맞습니까? 천사가 맞습니까? 천사가 맞죠.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잘못 번역했어요. 이거 바람으로 번역하지 말로. 뭐 이렇게 번역하더라도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문맥으로 봤을 때는 루아라는 단어가 바람도 되지만 영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영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한 번역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성경이 잘 번역한 겁니다. For spirit라고 번역해요. spirit.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네 병거, 기드론 골짜기에서 나타났던 이 네 병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뭐다? 천사들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심판에, 우리가 첫 번째는 준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판의 진행입니다. 이게 이제 6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심판의 진행,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6장에 등장하고 있는 네 병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네 천사들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자,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제 나갔습니다. 자, 나가서 어떻게 했을까? 자, 6절과 7절 말씀. 자, 시작.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중요한 것은 이제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 그러니까 이런 그 원어를 우리가 설명을 하지 않으면 해석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내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번역 성경이에요. 원문 성경이 아니에요. 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번역이 얼마든지 잘못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원문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원루 목사님이 그 구속사 시리즈를 집필할 때 히브리어, 헬라어, 우리가 생전 처음 보는 이상한 그런 언어들이 등장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원문을 갖다 삽입한 집어넣은 겁니다. 무슨 뭐 원로 목사님 무슨 히브리어, 헬라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야 다른 학자들도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원문을 집어넣지 않으면 에이 원문은 그게 뜻이 아닌데 잘못했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자, 심판의 진행을 보여주고 있는 6절에 보면 첫 번째로 나갔던 장소 어디냐면 북편입니다. 북편. 자, 북편에 누가 나갔냐면
흑마와 그 다음에 백마가 나갔어요. 백마. 북편 쪽으로 흑마, 백마가 나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북편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 첫째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자, 성경에서 어떤 뭐 동쪽이다 아니면 남쪽 혹은 북쪽이다 서쪽이다 이런 방향을 가리킬 때는,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방향을 가리킬 때는 그 방향을 설명하는 그 중심이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최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혹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결정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동쪽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자꾸 한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거든. 그러니까 동쪽 얘기하니까 동쪽은 한국을 얘기하고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기준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편에서 바라봤을 때 동서남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동쪽 남북 무조건 한국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대한민국을 뭐 설명하고 있다. 아,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엉뚱한 해석이 돼요. 항상 동서남북을 얘기할 때는 그 기준점이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을 나눈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게 이스라엘. 자 보세요. 자, 이스라엘 여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북쪽이면은 이쪽 아닙니까? 이쪽. 옛날에 이쪽에 뭐가 있었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었죠. 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은 어디예요? 이건 애굽이죠. 애굽. 여기 애굽 아닙니까? 애굽. 아수르는 이미 멸망을 당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539년에 멸망을 당했던 나라가 바벨론이기 때문에 이건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어요. 1차적으로 바벨론. 1차적으로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북쪽이니까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벨론. 그러나 1차적으로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지만 꼭 바벨론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어둠의 세력 전체를 얘기합니다. 어둠의 세력. 혹은 흑암의 세력. 북쪽할 때 이 북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차폰이라는 단어를 써요. 차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차폰이라는 말의 원래의 뜻이 뭐냐면 어두운, 그 다음에 그늘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혹은 그늘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이니까 항상 이 북쪽에 이스라엘 대적들이 거의 다 살고 있었죠. 아수르도 있었고 바벨론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메데파사도 북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메데파사를 멸망시켰던 331년에 메데파사를 멸망시켰던 히랍도 사실은 또 북쪽에 있었고, 그래서 북쪽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이 살고 있었던 장소인데 그 뜻이 재미있어요. 차폰이라는 뜻인데 어두운 혹은 그늘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세력들이 살고 있었던 곳, 그곳이 바로 북쪽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 혹은 흑암의 세력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 혹은 흑암의 세력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흑마와 백마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흑마는 이것은 죽음을 가리키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어둠의 세력들이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백마는 승리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로 귀결됩니까? 승리로 귀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남쪽으로 나간 말은 어떤 말이에요? 자,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자, 시작.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며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니라. 그래서 여기 남편, 허스밴드가 아니고 남쪽, 사우스. 남편은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 어디를 얘기한다고요? 이것은 애굽을 얘기합니다. 애굽, 이집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쪽은 항상 애굽을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애굽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방 세력, 남쪽에 있는 이방 세력을 또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애굽을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남쪽의 이방 세력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어룽진 말이 나갔죠. 어룽진 말. 이 어룽진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심판하시냐면 기근과 질병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근과 질병을 통해서.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심판의 준비,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의 진행,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심판의 결과입니다. 결과. 자, 심판의 결과는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심판의 결과는 북방에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내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졌을까? 이 북방에 나갔던 하나님의 천사들,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이 그들을 심판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기쁨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기하고 있었던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흑마, 그 다음에 백마는 어디로 갔냐면 북쪽으로 갔습니다. 북쪽에는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대적들 가운데 그 당시에 잘 알려진 바벨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바벨론을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흑마와 그 다음에 백마가 나갔다고 얘기했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거든요. 이 악한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인을 심판하셔야 됩니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졌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 줄 아세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면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이루어졌던 장소, 그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를 심판하셔야 돼.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냥 사랑한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살고 죄를 져도 괜찮다,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사랑이 아니라 천사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기쁨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병거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뭘까? 교훈.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교훈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만약 교훈을 찾지 못한다면 so what? 그래서 어쩌다는 얘기냐. 뭐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시원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교훈을 찾아야 돼요. 교훈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계획된 심판.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된 심판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내 병거에 대한 환상은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도구들을 보면 첫째로 병거가 등장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이 등장하고 있죠. 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람이 등장하고 있죠. 바람. 바람은 바람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영어로도 얘기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굉장히 빨라요. 신속함을 얘기하고, 신속함. 그러니까 옛날에 특별히 구약시대에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이 뭐냐면 병거입니다. 병거. 그 다음에 또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이 뭐냐면 말이에요. 말. 그리고 바람이나 영도 어떤 공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뭐를 하시냐면 심판을 집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시면 심판은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병거처럼, 말처럼, 바람처럼 말이죠. 자, 살전 한번 찾아보세요. 살전 5장 3절 말씀. 살전은 데살로니가 전설을 살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5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3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거기 보세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호련히, 호련히.
아주 신속하게 임한다. 중요한 것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신속하게 말처럼 병거처럼 바람처럼 임한다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로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 임할지 몰라요. 지금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지금 인터넷 클릭 한번 하면 전 세계 우리가 가상의 세계를 우리가 다 돌아다닐 수가 있고, 전부 이 지구촌이 옛날에는 촌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지금은 지구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일일 생활권, 비행기 타면 거의 하루 안에 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사건도 지금 바로바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평안하고 안전합니까? 그러나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그때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이 호련히 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항상 준비해야 돼. 준비. 성경에서 종말론을 얘기할 때 멸망 혹은 파괴 이런 개념으로 종말론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멸망이나 파괴.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론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고 파괴된다.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했던 모든 도시나 혹은 그 다음에 문명들이 파괴된다. 이런 멸망과 파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론은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준비. 여러분, 마지막에 종말이 있다면 물론 그 종말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이룩했던 인간이 이룩했던 모든 운명이 멸망을 타고 파괴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론은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종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입니까? 준비된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 준비된 삶을. 아니 준비가 돼 있으면 내일이 종말이 오고 아니면 예를 들어 가지고서나 무슨 한 시간 있다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준비가 됐는데. 그래서 종말론의 초점은 멸망과 파괴가 아니라니까. 종말론 하면 막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다 막 떱니다. 파괴되고 멸망당한다. 그게 아니에요. 종말론은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준비. 종말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말씀으로 준비하고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한다면 아니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괜찮잖아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종말은 뭐냐면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nothing, 걱정할 거 없어요. 준비만 돼 있으면 그날은 기쁨의 날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슬픔의 날이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아요. 자, 북쪽으로 갔던 흑마와 백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집행이 됐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시원케 되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8절에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자, 잠언서 25장 13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원케 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시원케 한다고요? 충성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충성된 사람이에요. 충성.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내 마음이 아주 시원케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야, 너는 얼음 냉수 같다. 아주 칠팔을 그냥 묻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늘로 찾아 들어가는 그런 아주 찜통 더위 속에서 여러분 얼음 냉수 한 잔 마셔보세요. 얼마나 그냥 속이 확 뚫리면서 시원했잖아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리십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지 마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시대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 우리 생명나무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과 그리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